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름.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기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행했던 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걸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변화, 회복,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그 기적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이심을 증거케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변화와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기적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기적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었는데,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일으킨 기적 중에 첫 번째 표적으로 증거된 것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이 들어가면 양문, 그리고 물고기가 들어가면 어문, 또 배설물이 들어가고 나가면 분문,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을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보면 성전을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길을 꾸며놨는데, 그 길에 금이나 또 아니 은으로 장식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길을 아름다운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서 미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미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린이고, 그는 움직이지 못했고, 그는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고 구걸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동정을 사서 동전 한 푼이라도 얻으면 만족하는 자리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타적인 자리고, 그리고 자기 탄식, 자기 원망, 자기 비하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40살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 40이라고 하면 아마 그 나이의 비중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긴 세월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타자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희망을 기록할 수도 없고, 기대를 포기한 지도 오래고, 그냥 하루 살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으로 그 아름다운 문으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의 던져주는 동전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 처지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영적인 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다면 동전 몇 입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더 관심을 갖지요. 영적인 일은 등한시하지요.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더욱이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은 성전 뜰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주변만 머물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늘상 있었던 자리에 그 사람이 있나 보다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정말 변화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굿이 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늘상 있어왔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전에는 안 보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줘도 관심이 없는 부분은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 유년부 함께 부모님들 같이 롱알리에 있는 수족관을 갔어요. 수족관에 가니까 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많은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 애들만 보여요. 우리 애들 혹시라도 어디 빠지지 않나, 또 잊어버리지 않나, 우리 아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아는 이름, 내가 아는 얼굴은 우리 애들 뿐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보이게 되고 관심이 있어야 주목하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한두 번 올라갔겠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의미 있구만.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 아름다운 자리에서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좀 얻을까 하고 앉은 뱅이를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3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금가음을 요구하고 금가음을 주면 좋은 것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주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준다는 것일까?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름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쓰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주신 그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장 대신 보장해 주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부를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지금 온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부르다 죽을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입니다. 죽어가는 강도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회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성하게란 치료요,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치료하십니다. 우리 상한 심령 치료하십니다. 찬송가 37장 가사에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40년간을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상한 마음과 상한 육체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병이 된 그 사람에게 소망과 그리고 미래를 보는,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사람을 하여금 일어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냉랭합니까? 왠지 모르게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이 자꾸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영광입니다. 일어나야 승리입니다. 일어나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므로 기도는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유쾌하게 합니다.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유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유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이 치료가 되어서 유쾌한 자가 아니라 영적 변화가 있어서 유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성전 밖에만 있었습니다. 구걸만 했던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메고 와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자괴감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유쾌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유쾌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전에 이 사람은 숨이 없었을까요? 아마 숨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유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숨을 다시 쉬다는 말입니다. 답답한데 새로운 공기를 맞으면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육체에 생기가 돌듯이 답답한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들어가면 그 영혼이 시원롭고 그 영혼이 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유쾌함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 그러니까 뼈들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생기가 와서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마른 뼈 같은 존재가 유쾌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을 때 얻어지는 것, 예수님 이름을 믿을 때 얻어지는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만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서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고 세상에 오염된 혼탁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새롭게 되어져 유쾌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며 살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호흡을 맛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쾌하게 돼서 나가는 것,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 밖에 있다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걸어서 그리고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활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은가금은 없습니다. 혹시 있다고 해도 은가금은 사람을 유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많은 이름이 있고 앞으로도 들려질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